자, 오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오래 참음은 뭐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오래 참으면서 보복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이는 능력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점 혹은 결점을 참아주면서 짜증내지 않는 관용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관계 속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결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말로서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는 이 참는 것, 말을 참는 것도 능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하고요. 또 끊임없이 자기도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오래 참음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해야 될 상황에 심판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아주셔요. 그리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었을 때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는 어디를 간지 모르겠고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대를 또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 앞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때 당시 당연히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받았어야 되겠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죠.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노래하는데요. 자, 시편 103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싹 날아갔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되지요.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호세아를 두고 바깥으로 나가서 남의 남자에게서 자식을 배우고 그걸 몇 번씩이나 하는 거죠? 4번씩이나 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또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호세아의 이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오래 참으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신 것이죠. 그런 실패작이라고 생각한 고멜 같은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떠실까요?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굵은 글씨로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내가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 아들 성자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께 천마디 만마디 항변하고 이제 이유될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저주를 당하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감당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참아야 될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든지 타인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영적인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고통,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오래 참음에는 사랑하심에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해야 할 것이 안 되는 것을 오랫동안 참는 것도 이것도 그런 것이에요.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은 30에 팔 사람인 것이고 나머지 11명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갈 표현을 좀 그렇게 해볼까요? 인간들이고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지금 이 세족식 할 때면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다 팔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도망갈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건 정말 도대체 사랑이 안 되는 대상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고통을 참는 오래 참음도 필요하지만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참는 오래 참음도 필요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뭔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쉽습니다. 왜? 그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흠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질도 떨어져요. 그런데 하는 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대적들과의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어쩌면 우리는 무슨 고통에 어떻게 해요? 운명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운명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고, 흩어진 그곳에서부터 짐승처럼 취급받았고, 온갖 잘못을 다 송두리째 뒤집어 쓰고 막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정말 올바른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될 수 있겠고, 불시험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는 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임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유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이야 2026년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만 1960년대, 70년대만 생각을 해봐도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항상 손가락질 받았어요. 교회 가면 막 이가 많지만 자네 집은 교회만 간다고. 동네에서 공동으로 뭐 이렇게 시제 같은 거를 하면은 고사떡 갖다 주면 우리가 안 먹으면은 막 욕을 합니다. 고사떡을 안 먹는다고 막 욕을 하고요. 그래서 이래서 욕을 먹고 저래서 욕을 먹고 막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예견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악감정 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세계 처처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증오와 차별, 투옥,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고통에서 쫓겨나고요,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요, 여성들이 갓 결혼한 사댁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과거에는요, 우리 여성들이 막 눈퉁이가 밤퉁이가 되도록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온 때도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냥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만은 저 중동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린 그들을 생각하면서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는 그런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 시편 46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참음입니다. 인내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매우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참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참 참기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이라는 게 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거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김 집사 들었어? 뭘 들어, 그죠? 근데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 6층에 있는데 우리 손녀 온유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좀 취하신 것 같아. 배가 아프신 것 같아. 그래? 근데 빨리 내려가야 되겠대. 그래서 왜 내려야 돼? 우리 아빠한테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해가? 할머니가 취하셨다는, 아프시다는 걸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올라오면 돼. 아니네, 내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신발을 챙기고 와서 여기 반주 연습하고 있는 지 아빠한테 하면 전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씩씩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 전해줬으니까 전해줬대요. 우리 어린애도 보니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전해주고 싶은 거. 누구에게가 뭔 얘기를 들으면요,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꿔서 들었어? 뭘 들어? 그럼 또 바꿔서 뭐 있어? 그래서 어디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또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이고 좀 건설적인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수군수군이라고 하는 것, 뒷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그냥 풍성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런 열매는 사실 맺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해주고 싶은, 뭔가 내가 들은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오해를 당했어. 나는 의로운데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속상함을 누구에게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죠? 내가 뭔가 손해를 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고, 아니면 내가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가 뭔가 이렇게 불의처럼 여겨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것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변호하게 되고요,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또 결점들, 아니면 또 이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를 막 복수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흉보는 거, 누구의 뒷담을 하는 거, 누구를 평가하는 거, 자기의 올바름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 그러는 과정에서 막 분노하는 거, 누군가 말 욕설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익한 말입니다. 괜히 할 필요가 없는 말들, 세상적인 말들, 더 나가면 음담패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괜히 입술로 쏟아내는 거, 함부로 욕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오래 참으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참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쌓아놓은 관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깨져버려요. 10년을 쌓아온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 참음이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가 쉽지 않아요. 비전이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틀리고 의사소통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리고, 어떤 사람은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용납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소란과 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누가 뭐랬다면 그 꼬리 붙잡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에 대해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런 힘든 순간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을 평가해야 될 순간에,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순간에 오래 참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오래 참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